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셨지만 특별히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내가 그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우리가 복음서를 할 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특별히 많은 부분에 기술하는 데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묘사하는 데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일주일간에 특별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딱 하루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에 아주 대단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장, 19장을 우리가 일주일간 살펴보지만 사실은 이 13장부터가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이제 몇 장입니까? 13, 14, 15, 16, 17, 18, 19 7장을 바로 한 날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볼 것은 18장, 19장 이 2장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이 반역자 유다의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경비병, 오늘 이제 아랫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성전 경비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람산을 말하는 곳입니다. 기드론, 예루살렘 성전이 맞은편에 있고 거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어요. 여기 이제 동산이라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다른 공간복음서를 볼 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1000년 전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한 왕입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셔서 죽게 되시는데 다윗도 1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기드론 시내를 긴급하게 건너가지고 지금 감람산으로 들어가냐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걸 뒤늦게 알고 밤에 다 나오지도 못했어요. 군대를 데리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만 데리고, 그리고 이제 후궁들은 대부분이 다 왕궁에 놔둔 상태에서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곧 압살롬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서 보내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자, 그때의 형편을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몇 절 뒤에 보면 그때 어떻게 갔느냐 하면 다윗은 맨발로요. 왕인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면서 그렇게 건너갔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그렇게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을 당한 그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 신하들도 꼼짝없이 잡히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왜 굳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구약의 왕, 구약의 그 사건을 끄집어내냐 하면 이 죽음을 앞둔 두 왕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다윗과 다르다라는 것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두 왕은 처지는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대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다윗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다윗은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요. 자기를 따르는 그 신복 중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사, 다윗의 모사가 이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모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는데 다윗이 후세와 또 제사장들을 다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 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계략을 써서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계략을 너희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짜내서 다시 궁으로 돌려보내요. 물론 여러분, 그 다윗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국 국가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 왕권을 잡으면 왕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다른 사람이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다고 쳐도 자기와 함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다윗이 아마 그래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을 피하려고 했다면 자기를 잡으려고 유다가 배신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적어도 유다가 잘 모르는 장소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자주 가던 그 감람산으로 가셨고 2절에 보니까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유다가 잡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게 아니라 잡혀 주시는 거예요. 날 잡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반역한 유다의 무리,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을 나가는데 아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같이 나가는데 변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왕처럼 이렇게 변장시키고 자기는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자기 죽음을 다 아시는, 직감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여기 참 멋진 표현이 뭐냐면 나아가 이르시되, 물러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는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확 나가시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여러분, 사실은 누가 사실은 땅에 엎드러져야 됩니까? 죽음을 앞에 둔, 그래서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 땅에 넘어지거나 엎드러져야 되죠.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사렛 예수, 내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시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에고 에이미. 자,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모세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너 이집트로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든 안 가려고 변명을 하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근데 그때 그들이 만약에 너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그 썼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이 바로 여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다, 나는 다른 것으로 규명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써서 내가 그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굉장히 경멸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뭐 네가 메시아라고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깔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놀라서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뒤에서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그 반역한 무리들을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은 순순히 잡혀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둘 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을 이룬 인물들이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요. 반역의 무리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입니까?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몰아낸 그 왕을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반역자도 살고 왕도 살고 이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유다는 반역한 무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유다는 반역한 무리죠. 유다 같은 반역의 무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우리는 유다만 배신자고 유다만 반역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로 반역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깊이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바로 반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만 하나님께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반역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담 안에서 아담이 대표로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반역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대항할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대항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에서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한참 사춘기라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지나갔나 했더니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뭘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순종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도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해요. 응 이렇게 얘기하면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시죠? 이렇게 응 빨리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되고 하기는 싫고 대답은 하는데 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앞에서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탓만 할 게 아니라 자녀가 저런 모습,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춘기 시절의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저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시키면 고분고분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이 싫었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고 뭘 하면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보이는 것은 이제 이렇게 손찌검 이렇게 반항을 하면 이렇게 날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면 저만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올라가면 결국 뭡니까?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워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행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 나열되는 목록 앞에 나는 저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 없는데 라고 얘기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잘 나가요. 시기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를 잘합니까? 수근수근, 여기 수근수근 하는 자요. 나는 한 번도 뒷담화 해본 적이 없다.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다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빨리 주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성화가 다 됐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뒤에서 얘기하면 그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남의 말은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얼마나 정말 그 얘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이러한 반역을 행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에게 해당되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반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지키고 살 수가 있어,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반역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될, 조선시대 보면은 우리 다 알죠? 반역한 사람들에게 뭐가 갑니까? 왕의 특사가 가가지고 뭘 줍니까? 상을 줍니까? 뭘 줍니까? 죄인 누구누구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딱 나오면 딱 앞에 조그만 상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사발이 있어요. 사발. 사약이죠. 사약. 그거 절을 한 다음에 그 사약 먹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반역 때문에 마셔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 진노의 잔을 네가 마셔라, 네가 반역했으니까 네가 마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손에서 받으셔서 마시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아들을 위해 죽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반역한 아들에 대한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을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무리에게 순순하게 잡히셔서 그들의 손에 있는 반역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들고 있던,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셔서 주님이 대신 마시셔서 우리는 살고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유다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은 아니까 나만 잡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은 살려줘라,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드라마 같은 데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지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이 연약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내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힘이 없는,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낼 능력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며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그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참 별로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그 사랑을 너희가 좀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뭔가 금욕을 실천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생하게 깨닫는 거예요. 반역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진노의 잔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을까? 이번 한 주간은 바로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그 막 성령만 강조한다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정말 원하고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생생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온 다윗 왕과 다르게, 다윗 왕은 자신의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반역한 아들이 죽었지만, 그럼 우리는 똑같이 반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역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역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이 사랑,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